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같이 합시다. 주여, 기도의 용사 100명을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되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용사가 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기도 용사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7장에서부터 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장에서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1차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5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18년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일어날, 그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문제가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비극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일까요?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더 많이 합니다. 한 주쯤 그냥 빠져도 그만이겠지.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배를 멀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비극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마치 태양을 떠난 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어떤 직위에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즐겨보지는 않지만 신문 방송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유산을 탐을 해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가? 놀라운 일은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전혀 양심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일까요? 교육이 부족해서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이미 걸어간 그 실패한 비참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극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삶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힘들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경험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때로는 암송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이전에는 종종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은 그 모든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스타버 곱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적인가를 그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뉴욕 지하철을 어린아이와 남자가 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이가 열차에 올라왔는데 큰 소리로 아이가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소리가 울었어요. 보편적으로 아이가 울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랩니다. 아이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타있던 승객들이 다 그리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도 심하게 울고 하니까 참지 못한 어떤 분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면은 아이를 달래든지 그리 해야 되지, 호통을 쳐야 되지, 왜 당신이 넋을리고 그리 있습니까? 당신 혼자 타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구동성 여러 사람들이 이 아이와 아버지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방금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때 그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너무나 부분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용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대단히 담대하고 용감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해요.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무너지니까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저 어떤 분 보고 무슨 별일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래 옆에 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됩니다. 제 목사, 아내가 그렇대.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는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지식의, 지혜의 한계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극을 방지하는 비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코앞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그들 코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세뇌체,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이코패스의 영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악하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면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까? 누가 한국 교회입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면 유다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한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그들이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극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선배들은 찬양,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라.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고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인이 있어요. 앞으로도 세계를 다스리며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의 길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네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 성도가 에베소 성도들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경제와 건강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때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라고 한 말은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성경을 보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나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들판에 핀 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여름에 휴가를 가게 되면 자연 속에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계약한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너는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다, 계약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계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도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은 다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라도 그 지식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될 때에 그 지식은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순종이라는 도구로 따라가게 될 때에, 사용할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아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그래 조심해야 되죠. 나아야 되죠. 빨리 회복하십시오.
누구나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해야 될 일이라면 그 환자를 위하여서, 그 아픔에 처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다른 목사님 몇 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참 힘이 드시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리였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할 정도로 새까맣고 울음은 바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큰 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는 자신이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한 그곳에 정말로 물을 걷기 위해서 TV에 나눈 것처럼 3일 동안을 걸어가서 물을 받아와가지고 자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어 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걸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내가 부족하구나. 성도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이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너가 늘 습관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재앙이 눈앞에 있는데도 코앞에 있는데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게 될 때에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길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극동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물길이 아무리 거세어도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비극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주인공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도 아닙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한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